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 위에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안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또 4절부터 15절, 또 16절부터 18절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과 3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시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2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는 여자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세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 여자들도 함께하였고, 근데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와 동행하는 것은 금기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관습에 어긋나는 거였고, 그래서 여자는 여자 따로, 남자는 남자 때로 가고, 남자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습을 어기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이 함께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사회적인 장복을 허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종이든 주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여인들에게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섬깁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그들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 그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신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해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룬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소리만 들리면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5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갈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9절에 보니까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유를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를 설명해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듣지만 못 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설명합니다. 1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이 비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똑같이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는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부터 시작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은 것이다. 그 길가에는 되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 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갔고 또 사람들의 밟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탄이 직접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아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처음 이 길가는 사탄 마귀의 직접적인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자체를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조금의 흙이 있습니다. 흙 위에 떨어진 것처럼 처음에는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가
조금은 자라는 것처럼 그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위로 인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 정말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련, 어려움, 고통,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반한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복음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보이는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마귀의 유혹이죠. 시험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옆에서 같이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염려, 우리가 근심, 걱정, 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재물, 결국은 욕심이죠. 탐욕.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 탐욕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고 향락, 즐거움. 결국 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중심, 여전히 나의 중심에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고 내가 정말 즐기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들, 즐거움들을 향해 가는 모습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이 나가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생의 염려, 근심, 걱정, 그거는 많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도 늘 고민하는데 그 고민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그 고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요.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마음입니다. 결국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인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또 그 마음감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우리의 12절에 마귀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라는 그 빼앗다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굳게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끈기 있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분명하게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듣는 자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붙든다는 것은 굳게 잡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인내, 세상의 염려, 쾌락 그런 모든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인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끈기 있게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결국 삶 속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에는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 들어온 자들이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의미를, 비밀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날 것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 또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붙들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린 삶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또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착한 마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승리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리더십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온 세대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또 아이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회,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지 우리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에 선교하시는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상원 집사님 어제까지 해서 방사선 치료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